너무 박수 쳐도 괜찮고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기쁨의 제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예.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은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함께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고백한 것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나마 제대로 고백한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산상수훈을 예수께서 하셨죠. 산상수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그런 고백은 굉장히 대단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이런 놀라운 고백은 이방인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또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귀신들이 고백을 했죠.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귀신들이 그 안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방인은 창조주 하나님,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고백하는데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인간 이상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그를 보지 않습니다. 예, 아직도 그에 대해서는 선생님 정도. 또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면서 놀라워서 한 말이 뭐라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 이상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이후에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네,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선입견 가운데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선입견을 깨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고백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사람들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널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네, 오히려 알려줘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야 조용히 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하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드디어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에 기뻐하시면 서로 선포하고 또 알려야 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백이냐면 유대인들을 당시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우리 가운데 있는 선생님, 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보다가 좀 더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구세주가 왔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왔구나,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사람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런 그런 그 로마로부터 통치부터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인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높여서 그들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역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두 시각장애인의 그런 고백이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러나 혈통 가운데에서 다윗의 자손,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혈통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민족의 구원자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그를 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어떤 부모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하원이가 있지만 하원이가 아름답고 귀한 성품으로 자라려면 항상 하원이가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성품이 아름답고 귀해야 돼요. 아버지가 맨날 도둑질하고 엄마가 맨날 거짓말하면 하원이는 맨날 그런 모습 바라보면 그런 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듯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 정도, 인류의 그런 스승들 가운데 그래도 뭐 최고의 스승이다,
이렇게 정도로 바라본다면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어떨까요? 절대로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승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스승이라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제자일 뿐이에요. 제자는 어때요? 배울 때는 함께 하지만 배움이 없을 땐 집에 가잖아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과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바라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만 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지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스승으로 보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절대 밀착하지 않아요. 거리를 두고 그리고 스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시고 잘한다 싶으면 박수치고 못한다 싶으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도전하는 게 그러게 예수님을 선한 그러한 그 선생님 정도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뭐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지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교회가 교회가 문을 닫고 만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코로나가 이제 좀 더 길어지면 한국교회 반절 이상이 이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왜 떠날까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스승 정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다면 교회를 떠날 수 없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서로 흩어져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떠나서 신앙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동안 선한 선생님 정도로 바라봤다라면 충분히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허락하신 이유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통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가 불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선한 스승 정도로 예수님을 알지만 그 중에는요 또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따른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다. 열심당원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독립투사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도우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니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나는 영이 정하고 너는 자유 정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서로 누가 크냐고 말한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면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직위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서로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이미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세계 재패를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뭔가 예수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님을 앞세우고 세상을 뭔가를 바꿔서 거기에서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권력, 어떤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러한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기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말씀하셔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해를 원하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어쩌면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조상이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집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민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따져서 계보를 따져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추론을 해서 지적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해주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병이 났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병이 났거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있고 난 저 사람보다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주님을 또 받을 수 있었어.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각장애인들의 고백이 온전했나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얼마나 따라다니면 그냥 바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 하자마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 보면은 27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가실세 하면서 떠나가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떠나가서 가는데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가면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듣도 안 들은 것처럼 그냥 걸어가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까지 문 닫고 들어가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서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그제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정말 간절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 소망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 안 받았다고 내가 믿음 있네 우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물 좀 주시라고 자꾸 목이 갈라지는데. 예.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너무 그립고 사모해서 만나기보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내 문제에 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죠. 그게 예수님을 아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부르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시각장애인들도 그러는 거죠. 어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봤던 본문 가운데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정말 이 교회는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는 관념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네. 경험적인 종교입니다. 경험의 실체가 있는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나온 간증하신 모든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예수 만남 경험했죠? 딱 예수님 만남에 첫 번째 경험하는 게 회개. 너무나 내가 죄송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그러한 의 앞에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책감을 다 씻어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세상에 나왔을 때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나뭇잎만 봐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모든 천하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토부의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에서 멈춰버리면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고백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여기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과의 경험적 그런 만남을 통해서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시각장애인들, 이분들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우리가 중요하죠. 첫 번째,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순종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야 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따라가면서 한 일이 뭐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공부한 그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그대로 주님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눈치 보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텐데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백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간절히 예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겸손한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겸손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교만한 거예요. 저 앞에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 거 저한테 교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 이들은 소리 질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열심이 뭐였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시는 거야.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네?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쭉 따라가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앞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가운데에서 중간에 혈류병 환자 고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냥 손 와서 몰래 이렇게 뒤에서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내 능력이 나갔다고 주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여기에서는 이 두 맹인들은 바로 안 고쳐져요. 따라오든 말든 계속 모른 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신앙을 요구하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서 그럴까요? 기도의 어떤 강도가 약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두 번에서 이루어졌던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1년을 해도 안 들어주면 저 사람 믿음이 작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의 강도에 따라 주님께서 보시고 뭐 이루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왔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 그래서 그의 믿음을 확증해주고 굳게 해줘서 그로 하여금 그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굳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말을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리본교회 그냥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뭐 한 주에 한 번씩 봐가지고 얼굴 보고 잘 살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뭐 이러한 뭐 친목하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와서 교제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예수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이지만 진짜 우리의 공동체는 전국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아는,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아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은 굉장히 아프고 쓰라린 그런 경험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그 고백들은 뭐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그런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뭐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해서 못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우준이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시죠? 네.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 그걸 경험하는 부모나 본인은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은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부인나 보다. 그러면 합방을 더 많이 했을 거 있고 그러면 아기도 더 많이 낳았어야 하는데 왜 못 낳냐고요. 그의 기도가 그것 때문에 깊어졌거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아들 많이 낳았으면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을 바쳤을까요? 안 바쳤어요.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애를 못 낳으면서 분인나무보다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그가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가 결국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100세에 얻는다. 주신다고 하신 데가 언젠데 100세가 되도록 아기를 안 주시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는 벌써 경수가 딱 끊어져가지고 뭐 아기 낳을 소망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세에서 아기를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못 다실 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고난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고난의 삶을 각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자라기까지는 그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뺏기고 다시 얻는 그런 정말 비참한, 남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예. 또 롯 구하러 또 갔잖아요. 그 연합군은 318명 데리고 가서 뭐 하겠어요. 예. 그때는 사람으로 수로 싸우는 거지. 그 정말 모래알 같은 수많은 개미떼와 같은 사람들 318명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가면서 수많은 그런 삶 속에 또 아내를 또 나중에 그날 땅에 또 뺏기잖아요. 정말 이렇게 아내를 2번씩이나 하니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남편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긋타님 만약에 옆에는 우리 심집사님이 2번이나 넌 내 아내 아니라고 해서 뺏겼다면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평생 살아갈 때 바가지 긁을 수 있는 근원이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 한마디면 말 못하죠. 당신 나 팔았잖아. 이러는 순간, 그죠? 우리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치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셔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 사라도 참 대단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남편을 끝까지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각장애인들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족하게 알더라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자손 정도밖에,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나마 그래도 최대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응답하셨고 그 믿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오기를, 순종의 믿음 갖기를,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내 소망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뭐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일을 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죠? 이제 너무 한 해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사명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를 섬기고 교육을 세우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삶이, 예배가, 인격이 교회가 되는 행복한 이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삶이,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안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경험적인 신앙, 또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을 갖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